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숨도 지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야기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주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는 것을 지혜하시고 어떤 사람도 오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시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12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우리에게 너희가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네. 싸울 때 여러 가지 힘을 쓸 수도 있고 무력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싸움을 합니다. 돈으로도 이제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싸움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어떤 싸움들은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죽어야 끝나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한쪽이 항복을 해야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은 둘 다 유익하게 끝나는 싸움.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레드오션이라 그러면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것, 블루오션이라 그러면 둘 다 좋아지는 것, 그런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싸울 때는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누가 싸우냐? 네. 혈과 육은 아니라 그랬어요. 부모님하고 싸우든지 사람하고 싸우든지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순방을 날려서 어디를 날려야 됩니까? 코피. 네, 옛날에 이제 여기 네모 반듯하게 해놓고 그 안에 이제 애를 2명 집어넣어요, 형들이. 그래가지고 싸움을 칩니다. 네. 저거는 이제 빙그릇 구경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항상 이제 우리 편에 사는 얘기가 있어요. 가서 먼저 순방을 내는데 코피나게 해라. 코피나면 이긴다. 왜 코피나면 물거든요. 그때 우리 해봤자 이제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애들 싸움을 시켜놓고 형들이 구경하면서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먼저 순방을 코를 때려가지고 코피나면 이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과 싸우려면 뭐가 돼요? 원수가. 항복해도 항복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적개심이 남고 마음에 분노가 남고 두고 보자. 그게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고 또 이제 부모님과 싸우고 그렇게 싸워서 그런 싸움들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둘 다 지는 싸움이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6장입니다. 지약 성경 316페이지 6장 12절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싸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잔치값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기도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예.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뭡니까? 통치자. 통치자, 그 다음에 권세, 권세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세상 주관자, 세상 주관자. 그 다음에 악의 영, 악의 영. 예. 이것은 자, 싸움을 할 때 누구와 싸우냐면 통치자와 싸운다. 그리고 권세자와 싸운다. 주관자와 싸운다. 요 세는 전부 다 뭐예요? 대장이 있어요. 대장. 그죠? 통치자는 대장 아닙니까? 권세자도 권세 가진 자가 있어요. 그리고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진 사람들은 무엇으로 공격을 하냐면 항상 법과 제도를 통해서 힘을 행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말을 안 들어봅니까? 왕이 말을 안 들으면 반영합니까? 사약을 내려. 그러면 뭐합니까?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부 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세운 법이나 자기가 세운 규칙이나 자기가 세운 어떤 이 통치의 제도를 따라서 이제 핍박을 하거나 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네팔을 가든지 혹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든지 혹은 뭐 이제 어딥니까 뭐 이제 저기 이라크나 이런 데 가면 거기를 들어가면 우리가 뭐 성경을 뭐 가지고 남한테 주지 못해요. 그 사람 뭐냐면 통치자고 권세자고 성주관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법과 제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과 제도를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꾸세요? 한 나라의 법을 바꾸고 한 나라의 제도를 바꾸고 한 나라의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요?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이 바뀌도록 기도해라. 네. 근데 아버지 부시 있죠.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이제 아들 부시도 대통령이고 아버지 부시 되는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중동전쟁 일으켰어요. 중동전쟁 왜 일으켰냐면 물론 이제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이 중동의 경관진을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들이 딱 이슬람으로 해가지고 이슬람의 그 법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또 민주주의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것들이 딱 나라 안에 딱 이렇게 딱 쳐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서구의 어떤 자본주의라든지 혹은 민주주의라든지 혹은 복음이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이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다 때 부셔버렸거든요. 때려 부시면서 그 나라 가면 이제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거 하는데 미군들이 탁 등장하면서 시내에 딱 활보하면서 그 미군들이 이제 유사들도 많거든요. 딱
핫팬티 입고 총 들고 돌아다니고 보니까 아니 자기들은 뭐만 해나요? 눈만 딱 내놓고 사는데 저기 미군 여자는 왜 반바지 핫팬티를 입고 다니고 그리고 다 얼굴 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방송을 쏩니다. 물론 이제 미국 방송을 쏘죠. 그 미국 방송을 쏘면서 이 설교가 계속 나가거든요. 물론 이제 미군 상대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도 학교에서 이제 그 AFK 미군 방송 그거 들으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영어를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진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쪽 방송을 이제 채널 맞춰가지고 막 안테나 막 들고 흔들고 이래가지고 방향 딱 잡아가지고 이제 에어캠을 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행기로 때려 부시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빠를 것 같은데 점령하고 그렇게 하면 빠를 것 같은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인도를 식민지 만들고 또 인도에다 교회를 세우고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영국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뭡니까? 전부 다 없어져버렸어요. 전부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하고 막 그 옛날에는 군함 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군함 이제 딱 들어가서 도쿄 앞바다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반드시 이 선교사를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고 또 군인 보호를 받고 그러면서 일본과 뭐 우리나라와 이렇게 통상 수호 조약을 맺기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보조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물론 영향은 있죠. 군함 타고 우리 평양 앞바다에 그 미군 군함이 들어가 포수 그러다가 딱 술물이 싹 빠지니까 배가 갇혀버렸잖아요. 못 나가고. 그러니까 불화살 막 쏘고 이러니까 안에 들어있던 군인들이 타죽기 신경 쓰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를 수 있다.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가서 막 부셔버리고 그러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면 내 자신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들이 다 누구에 대한 겁니까? 이게 다 내 자신에 관한 거예요. 내가 올바르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좀 부드럽게 너그럽게 하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아까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에서 하는 교수는 경건을 얘기합니다. 우리 경건을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되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이
라이크가 뭐와 같다는 뜻도 있거든요.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뜻도 있고, 이 두 가지 뜻을 보면 근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네. 그 근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경건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내가 변화되면 그러면 다른 것이 변화되기가 쉽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막 가르치고 막 잔소리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잔소리하면 많이 하면 뭐가 생깁니까? 싸움이 생기죠.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딱 듣고 한번 듣고 들을 때는 이제 공격이 시작됐구나 딱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안 멈추네. 세 번 하면 뭡니까? 돌리셔가지고 그러면 터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잔소리 해가지고 사람 바꾼다? 네, 힘듭니다. 가르쳐서 사람 바꾼다? 그러면 대학까지 나오면 전부 다 좋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다 되게요. 교육 가지고도 힘들어요.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속 사람을 바꾸어 주실 때 그럴 때가 제일 빠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빠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시간은 많이 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순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예수님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빌라도에게도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내가 뒤집어 놓은 사람이 아니다. 그가 십자가 은도를 낼 때 네가 누구냐 그럴 때는 뭡니까? 나는 하늘을 쓴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과 위험을 버리지 않고 만약 그런 위험 속에 빠졌을 때 나 그런 적 없는데 그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가 그랬다 그래요? 난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뭐예요? 그러면 풀어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어요. 그죠?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자기 로마의 해를 되게 안 했거든요. 자꾸 누가 부닥칩니까? 유대인들하고 부닥치거든요. 유대인 중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부닥치지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로마로서는 뭐예요?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문제가 일으키면 로마가 진압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흑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병자 낫게 해주고 좋은 말씀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로서는 저 사람 그냥 놔둬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로마가 쓴 빌라도가 쓴 빌라도 보고서라는 그런 문수가 이제 있어요. 이제 이 총독은 계속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로마 황제에게. 거기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그냥 있느냐 그렇게 제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 부인이 내가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꿈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빌라도 부인의 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알았다고. 그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불발같이 막 죽이라고 막 그러고 또 바라바하고 예수님 둘 중인데 한 사람은 영절에 놓아줄 수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여러 죽인 바라바를 낳아달라고 그러면서 사람도 안 죽이고 뭐 그렇다고 불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말이다. 국민들이 이제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발을 빼고 싶고 그 일에 관여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 환경들이 대제사장이 당신은 로마 황제 신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데 나라를 세운다는 독립한다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독립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고 또 십자가를 짊어진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검고 책망받는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시사해요. 그러니까 이 순환 싸움은 경건이에요. 우리가 경건은 뭐 큐티라고 하는 그러기도 하는데 큐티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생각은 짓고 해야 될 거 짓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자꾸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과 과정과 어떤 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요즘 이제 지금 시대 사람들은 많이 큐티를 얘기해요. 조용한 시간에 내 큐티 책자를 꺼내가지고 읽고 본문 읽고 뭐 적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을 지키라. 그 주님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물건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가격이 떨어지죠. 왜요? 온전하지. 여러분들은 이게는 잘 모르겠네요. 얼마나 우전에 있을 때 우리는 배우다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이제 뭐 만들다가 조금 이제 기술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직원들한테 가지고 하는가 봐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없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좀 끊겼는데 그 끊긴 걸 다시 뭐 버릴 수 없으니까 그 이제 자기 직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끊겼는데 사람들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잖아요. 네? 싸게 주면 사는데 싸게 주면 그 판매는 어떻게 됩니까? 책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흠이 생기게 되면 가치와 가격은 떨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흠이 자꾸 많아지고 흠이 자꾸 생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본다? 같이. 사람은 어떻게 봐요? 흠 자꾸 실수해요. 자꾸 흠이 많아요. 문제를 많이 끼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하고 뭐합니까? 무시. 깔보잖아요. 네, 깔보잖아요. 깔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치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는 아이고 좋은 사람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그러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흠이 생기면 사람들이 좋아하기가 또 그것을 그 사람과 신교를 가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될 수 있는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있으면 빨리 고치고 그렇게 조금씩 고치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는 이제 전체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가려고? 천국 가. 네, 천국 가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천국 오기 전에 정말 개똥같이 뒷물이 그걸 살다 보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잘 살기 원한다.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예수 믿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소을 자꾸 줄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네. 그래서 커먹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가 자꾸 변화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네,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변하는 이유는 기가 막혀서 그래요. 네. 기가 막히면 안 들립니다. 귀를 막아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네. 또 그 말씀이 그냥 설교구나 그래도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 모시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이다. 만왕의 왕,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보다 뛰어난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도 중요한데 뭘 항상 들으면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가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의 소망 없이 살려면 뭡니까?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 없으면 그냥 네. 이제 교회가 제일 어려울 때가 일제시대 때 어려워요. 왜냐면 일본 천황이 시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본 제국이 영원히 갈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말을 들고 일본 황국 시민이 되고 네. 또 천황을 위해서 군대도 가고 또 천황을 위해서 뭐 탱크도 갖다 바치고 뭐 배도 뭐 사주고 비행기도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누구예요? 일본 천황. 천황은 신이 아니고 뭐예요? 신이라 그러면 그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또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절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신이라 그랬거든요. 만약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그럼 절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신의 아들이라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자기가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절을 못하죠. 그러니까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 천황을 피하실 거다. 일본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신은 죽었다. 없다, 기본이 없다예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모든 물질에 시작되어 있고요. 또 계급 투쟁을 위해서 나아진다고, 과정이 나아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데 선과 악을 심판하시면 제일 먼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삼자교회도 제가 가서 이제 자주 가가지고 한 30-40년을 이제 가르친 삼자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24살짜리예요. 걔들은 삼자교회 목사들은 일반 사범대학교 졸업하고 독특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삼자교회 신학교 들어가기가 아주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몇 명 안 뽑아요. 많이 뽑으면 뭐예요? 교회가 많이 세워지니까 많이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뭐예요? 소수 정예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하교회 가면 전부 다 60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만해요. 삼자교회 그게 있어. 그들이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삼자교회에서 배워주는 그 교리는 진도거든요. 신도 당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당에 선도하는 당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종교도 그렇게 좀 존재하고 다 좀 그래서 당에서 이 교회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도 관리하고 우리가 옛날에 국정교과서 금전하듯이 당이 금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배우는데 이거 뭐 동정력 빼버리고 부활 빼버리고 뭐 재림 빼버리니까 뭐가 남습니까? 이게 별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오면 우리가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것도 해봤자 계산 하루에 한 끼 한 500원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이 뭐 하시러 오십니까? 성도들은 구원하시고 세상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게 그건데 그 주님이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시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은 복되고 죽은 자이며 만왕에 하시며 만을 주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 있고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가 없는 분이다. 왜? 지금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에게 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말로 싸우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뭐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죄와 악을 멀리하고 금과 또 책망받은 것이 자꾸 줄여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수도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혈과 육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제약과 허물과 또한 나쁜 행위와 습관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슴치며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그것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우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습관과 또 생활이 될수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